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이 말씀은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겠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가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인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금 우리를 향한 축복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 기도문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축복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이 삼행시의 구조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재밌게도 여기 쓰여지는 모든 동사들이 이렇게 미완료형 동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이 축복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주고 계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는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주위에서 돌보며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냥 들리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주시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명빛 가득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것을 우리를 이렇게 어두움으로, 근심걱정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계속 묶어내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묶임을 풀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사 당신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냥 어떤 관심 있는 그런 걸 넘어서서 기쁨에 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그리고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임하게 되는 평강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같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이 말은 내가 축복할 자들에게 내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두고는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이름이 그들을 축복하게 할지니, 역시 미완령으로 이 축복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속 흘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 당신의 얼굴 빛을 이렇게 비추사 우리 모든 어두움의 묶임들을 다 풀어버리는 은혜를 주시고는 당신의 얼굴을 또 우리에게 내미시고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이 있는 내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2023년 새해가 되는 첫날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때가 차네.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가 차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차네. 근데 여러분 그 때가 지금 어떻게 됐죠?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때가 찼죠.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 시대를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바로 때가 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찬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죄로 묶인 인간의 몸에 나게 하심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 되게 하시고는 새로운 인류의 길을 여시게 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써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 아까 또 십계명을 함께 낭독했죠. 이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병을 발견해서 의사를 찾아가듯이 율법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는 이 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뜻이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을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는 율법으로 적힌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씻음받는 자, 치유된 자, 용서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는 용서받은 두 번째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첫 번째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산자,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영생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요 동시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언제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제 성부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이게 절제할 힘이 없게 돼요. 성령이 아니면 세상의 벽을 뛰어넘을 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절제할 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취직 문제도 있고, 또 대학교를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들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실해야 되는 성실도 있지만 이것을 훌쩍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을 훌쩍 뛰어넘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어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뭐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헬라어를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언어만 한 학기 3개를 해야 되니까 영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3개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과목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성령님, 저희 공부를 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지금 일만 하다 와가지고 저희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1년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은 너무 감사하게 내가 너무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쁜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 어쩌면 제가 이렇게 딱 공부한 그것이 딱 그게 시험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 넘어가게 하시는데,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내 안에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참 모든 것을 벽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벽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한 해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또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빠인데. 나중에 함께 우리가 또 영상을 또 보겠지만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많은 고아들이 이렇게 국경지대를 넘어서서 여기 이제 흩어지는데, 참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센터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선교센터로 고아들이 다 몰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 고아들의 아버지시구나. 저는 그곳에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비록 육신의 부모는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처럼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되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곤고해진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후로는 이 세상에 휘둘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너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너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유업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내가 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이 복을 누리며 살라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세상에 믿는 자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우리 이렇게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계시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일만 남은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의 말씀을 전해 듣고 아멘 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복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러겠지,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별 마음에 두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게 그런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이 말씀의 현장을 직접 살았던 이렇게 경험했던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목자들과 또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목자를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밤중에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의 빛을 목자들에게 비추사 그렇게 말하죠.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직접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는 좀 그냥 주저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하고는 주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자기 삶에 이렇게 취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는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야, 이 말씀이 나한테 왔구나. 그러면 한번 믿고 가보자.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찾아가보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과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봐보자 하고 빨리 가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죠. 그들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품었고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믿었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자마자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요. 이게 바이틀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말인데 바이트라는 것은 마을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다시 말해서 빵의 마을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해서 곡식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곡식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 적을까요? 클까요? 커요. 하여간 적지는 않겠죠? 그럼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그 밤중에 연물통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 그냥 현실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만날 것이다. 베들레헴? 아마 여러분에게 너희가 서울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찾아가보자.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을 가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경배하며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갔더니 그 믿음의 현장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 또 목자들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무심히 넘기지 않고 마음에 담은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정말 마리아일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 마리아가 주님께 주신 말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평생 자신을 통해 태어나는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까? 그리고 어쩌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던 다윗이 오늘 성시교독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든 아니면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신 분의 말씀이든 여러분에게 2023년을 향한 말씀이 들려져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떤 말씀이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 내가 복을 주겠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들을 지킬 것이며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또 나의 얼굴을 들어서 그들에게 온전한 내가 평강을 내가 줄 것이라. 여러분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저는 목자들과 같이 그리와 마리아와 같이 저는 이렇게 아멘 하며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복으로 꽉 찬 올 한 해의 이 말씀을 다 믿음으로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제가 다 믿음으로 취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도 제가 믿음으로 취하고, 또 성탄절에 받은 말씀, 하나님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 제가 믿으며 말씀 또 취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어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또 함께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따라 살았더니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더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믿음의 결단, 감사의 고백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